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종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깊이 깨달아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또 왜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그 행복한 왕자를 썼던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우화적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몇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술에 잔뜩 취한 한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주정뱅이를 보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째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주정뱅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가 안진뱅이 되었을 때 나를 고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걸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을 잡아봤습니다. 숱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또다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한 창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희롱당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당신은 또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창녀 생활할 때 나를 구해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으면 무엇합니까? 내 삶은 더욱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나는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단편 우화집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연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 패며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째서 이렇게 맑은 대낮에 남들을 패고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당신이 내가 소경됐을 때 내 눈을 떠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면 무엇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화가 치밀고 보이는 것마다 다 내 눈에 차지 않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단편집 우화의 단편에 이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 속에 오스카가 쓴 이 단편 소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인간상을 그려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것, 창녀가 구원받은 것, 소경이 눈을 뜬 것, 이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기에 오늘 이 오스카 와일드의 내용, 우화적 단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추수한 뒤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알고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감사를 명령으로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점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느껴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감사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감사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권면을 떠나서 명령으로까지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마지못해 사는 감사는 올바른 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할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 나한테 감사라 하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분명한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냥 그들을 놔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생수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게 하셨으며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러한 채소 오이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수없이 원망하며 불평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찾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준호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19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19개월 근무했으면 이제 상병 달고 병장 달았던 그날에 이제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그만 관물대에 떨어져서 경추의 부상을 입고 결국은 전신 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청년 23살 24살의 나이에 대학교 이제 복학할 나이에 전신 마비가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황당했겠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준호라는 학생은 그가 전신마비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거리를 찾았느냐?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라고 감사하는 삶을 찾았습니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다행히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원어부병원에서 있다가 지금 만난 아내, 아내가 간호원이었는데 그 아내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네 번째로는 그가 모든 손을 쓸 수 없지만 입으로 이발을 쓸 수 있게 해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감사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가 감사하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지금 인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를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서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준호라는 그런 청년 화가입니다.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서 겨우 입 하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진정한 감사임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짜고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명령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따르려 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가 다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주님께서 그 명령을 따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대로 따르면 여러분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셔서 다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출신의 화가 워너 솔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 워너 솔메이라는 그 사람이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중증 말기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내리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 말에 워너 솔메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신혼생활을 하는데, 이제 막 결혼생활해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나에게 중증 말기의 임파선 폐결핵이 걸리다니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는 낙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믿음 있는 아내가 그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보,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3개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들입니까? 이 황금같이 귀한 날들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갑시다 하는 그 아내의 위로의 말에 그는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 감사가 그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루도 못 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가 바로 머리 뒤신 예수님,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워너 솔메인 사람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 쯤이 다 됐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혀 여러분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서 갖가지 문제도 해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더 마음껏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받아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추수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자기들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감사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아,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거기 가서 그들을 개척하고 그 땅을 개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그들은 거기 가서 수장절을 지킨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음식, 정해진 노동을 해야 하는 것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수도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이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서 수도원과 감옥은 똑같은 그러한 구조와 형편이지만 한쪽은 천국이요 한쪽은 지옥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을 여러분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감옥에 관한 사람은 정해진 노동시간에 불평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내몰려 강제노동을 나간다는 생각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감옥이 되느냐 수도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일터를 주시고 일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면 그것은 거룩한 자리 수원이 되는 것이고 원망 불편하면 그것은 감옥이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따라 달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여생 남은 이 한 해가 여러분 정말 감사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감사는 부메랑의 효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지키게 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 짓게 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감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것도 열매 중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대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벌써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가 있었기에 열매를 맺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감사는 부메랑과 같아서 더 멀리 던지면, 더 많이 던지면 더 크게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빙산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갈라져서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여러분 빙하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은 전체 빙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9인 절대 다수의 부분은 다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똑같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빙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10분의 9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더욱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드린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크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국의 유력신문인 런던 타임즈가 일반 시민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위는 뭐냐면 모래성 위에 막 완성한 어린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아기를 모시키고 난 어머니의 모습이 2위였어요. 그리고 세밀한 공예품을 만든 뒤 휘파람을 부르는 목공의 모습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생명을 구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공통점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는 공통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크게 얻어지고, 또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는 더 크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더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감사할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의 원리임을 오늘 여러분 깨닫고, 이제 남은 이 한 해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세요. 남편 아내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사업 주신 것, 모든 것 주신 것,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부메랑의 효과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천국을 거니는 것처럼, 시온대를 건너는 것처럼,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천국을 거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고, 이 남은 한 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